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person worthy of blessing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복 받을 만한 사람은 이라는 뜻이죠. 복 받을 만한 사람은.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이 뜻보다도 복 받을 만한 사람은 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편한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꾀를 쫓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유혹이 있는 자리, 시험에 있는 자리에 섞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섞이지 않는다. 이 사람은 그 유혹이 있는 그런 자리에, 시험이 있는 자리에 섞이게 되면 항상 거기 엮이게 돼 있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권 얘기를 제가 새벽에 그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헛된 무리들에게 섞여서 인생이 그냥 날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무리에 섞였기 때문에 그냥 엮이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도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교만이죠. 그래서 악인의 꾀에, 무리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섞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섞이지 말라. 엮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이 사단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거기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막 엮인 거거든요. 이 아담의 가정이 엮였기 때문에, 섞였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거절하고 싹둑 잘라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서 휘말려가지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축복을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금년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이것은 악한 세상의 무리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잘라내야 되고, 이 사람은 내 인생에 정말 파멸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거기를 거절해야 합니다. 싹둑 잘라내고 그냥 친절하게 거절하고 나와야 되죠. 그 부리에서. 이것이 엮이지 않는, 섞이지 않는 그런 지혜이다라는 것. 지혜이다. 하나님께서 복받을 만한 사람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 항상 구별된 삶.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할 일이 얼마나 많고, 볼 만한 데가 얼마나 많고, 구경할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곳이 얼마나 많아요. 행복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합니다. 구별해야 돼요. 구별. 그래서 잘 구별해서, 성경에 로마서에도 구별된 인생을 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구별된 삶을 살라 그랬잖아요. 구별된. 그래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구별된 길인가? 오늘 또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번 주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항상 우리들을 진단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릇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릇. 자, 복받을 만한 사람은 그릇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그릇을,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식당에서 식판 들고 서 있죠? 그릇이 없으면 밥을 담을 길이 없습니다. 손바닥에 담습니까? 항상 그릇을 준비해야죠. 그릇. 그래서 사랑의 그릇을 준비하게 되면 돕는 전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사랑의 그릇을 준비하면. 제가 아마 두어 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 사촌 큰아버지가 우리 시골에서 중학교를 크게 오픈을 했어요. 오픈이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까? 설립을 했습니다. 중학교를 크게 설립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오고 학생들이 많이 모집이 됐어요. 옛날 얘기죠. 제가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중학교가 잘 이렇게 되는데 점점 이 중학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
큰어머니가 거기서 이제 원인이었어요. 원인. 큰어머니가 원인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릇이 너무 작아, 사람이. 그릇이. 이 설교를 듣지 말아야 될 텐데. 들을 수가 없겠네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그릇이 작아가지고 이 선생님들이 10명, 8명씩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은 뭐 물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뭐 양념 달라, 나 오늘 아침으로 안 먹고 왔다, 라면 그릇 달라 하면은 얼마나 그 일이 많아요. 그분도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들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큰어머니가 이 용량이 작아. 인격의 용량이 작고 마음이 작고, 예, 그리고 소심하고 이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왔다 가고 결국은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선생님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결국은 올 선생님이 없어요. 학생들은 많이 모집이 되는데 결국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 그릇이 얼마나 그게 중요하냐. 그릇, 인격의 그릇, 마음의 그릇, 사람을 포용하는 그 포용력의 그릇. 그래서 여러분의 손바닥 안에 많은 사람들을 담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 속에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그릇을 넓혀가야 합니다. 이 그릇이 마음의 그릇.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사랑의 그릇을 넓혀주세요. 조그마한 일도 우리들이 용납을 못하고 그걸 참아내지 못하면 이게 그릇이 작아버리면은 참 이게 인생 살기가 힘든다라는 거예요. 인생 살기가. 예. 그래서 인생 살기가 힘들고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해도 그 일이 힘들어지고 돕는 사람들이 일단은 없어지는 겁니다. 돕는 천사들이 많아야 되는데 돕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결국은 선생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오면 또 가버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그 거대한 중학교의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남자든 여자든 이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복받을 만한 사람은 오늘 여기 성경에도 이 그릇의 문제, 그래서 이 마음의 사랑의 그릇을 넓히고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금년에 내 마음의 문을 넓혀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그릇을 넓혀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지경을 넓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넓은 그런 마음,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내가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담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발이 얼마나 그릇이 작습니까? 예? 그 부자였어요. 나발이 어마어마한 징후로 말하면 재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6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밥 한 끼 달라고 했는데 그 재벌이 밥 한 끼를 안 주는 겁니다. 자기 양떼들을 1년 이상을 돌봐줬는데도 밥 한 끼를 안 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렇게 마음이 좁은 겁니다. 그릇이. 나발이. 결국 하나님이 그를 쳐서 그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마음의 그릇이 넓은 사람입니다. 참 이 여자는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집을 처단하려고 했는데 아비가일이 가서 다윗에게 빌고 떡과 그 과일, 건포도, 콩 이런 것들을 전부 고기를 준비해서 다윗에게 칼을 차고 온 그 군사들을 앞서 막으면서 절을 하고 막아서면서 분노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 지혜로운 마음이 넓은 그 아비가일. 근데 이 다윗은 그렇게 그 마음이 넓었는데 그 나발은 마음이 그렇게 좋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넓었어요. 예. 자기 양도 아닌데 자기들 밑에 수하에 있는 600명의 사람들을 왕이 되기 전에 건드리고 다니면서 나발의 집의 양떼들을 보살펴주고 이리 때에 또 산적들에게 호랑이 떼에게 그걸 보살펴주면서 1년 이상을 보살펴주는데 무료로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금년에 우리들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의 인격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주님 내 마음의 그릇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격의 그릇을 넓히시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의 그릇을 넓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그릇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그릇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면 항상 행복이 열매를 맺어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감사해야 되고, 소득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비 오는 날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눈발이 휘날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다 넘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스칼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 짓는 사람들이 고든 나무는 베어다가 기둥을 삼고 휘어진 나무는 지붕을 삼아서 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지 자기 형편에 맞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긍정적으로 그 사건을 내가 사용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떤 태풍이 불지 몰라요. 이것을 나쁘다, 안 됐다, 좋지 않다라고 내가 해석하기보다는 그것을 내가 긍정적으로 가져다 내가 사용을 하면, 집을 지어버리면 그것은 내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든 이것을 나쁘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내게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뭔가 뜻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옛적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게 축복이구나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써야 하는 것이죠. 내가 좋은 일로,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야채와 채소를 갖다 주면 그걸 자기 원하는 대로 맛있게 요리를 하잖아요. 여러분의 사건에 모든 일어나는 그 일들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요리를 해서 내 형편에 이익이 되는 재료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이고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그릇을 늘 준비하고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면 행복이 넘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묵상하는 시간은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예. 말씀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은 주님 얼굴을 배우는 시간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얼굴을 뵙는 시간. 여러분이 누구와 이렇게 만나서 1대1로 대화해 보세요.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일주일에 3번 만나보세요. 가장 인생에 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어떤 부탁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1년에 한 번 만나고 10년에 한 번 만나면은 어떤 일도 부탁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의미는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깨닫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고, 깨닫는 말씀은 그 기록된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레마,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깨닫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만 가지고서 여러분이 달달 읽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레마, 깨닫는 말씀. 계속 하나님은 내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깨달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을 읽고 묵상을 10분, 20분, 30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나를 깨우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길의 레일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때 나를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성장을 시키시고, 여러분 콩나물에다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콩나물이 죽을 것 같죠. 다 빠져나오는 중에도 콩나물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묵상할 때에 잊어버리고 하지만 내 잠재의식 속에는 계속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즐거워하면서 인조히 즐기면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겨야 되죠. 우리는 일하는 것도 즐겨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즐겨야 되고, 여러분이 설거지하는 것도, 집안일 하는 것도 즐겨야 돼요. 즐김이 있어야 돼요. 즐김. 항상 즐거움을 가지고 즐겨야 돼요. 그러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돼서 이걸 하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즐거움이 아니라 고역이고, 그게 노동이 돼버리고 불안한 요소가 되고 10배, 20배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도 즐기고 묵상하고, 여러분이 가사일도 즐기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도 얘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대신 포도나무에게 붙어있는 시간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저절로 과실을 맺게 되는 거죠. 저절로. 그래서 주님 꽉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으면,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가지가 막 몸부림치지 않아도 매달려 있는 시간이 있으면 저절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꼭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금년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서 항상 말씀 묵상의 결론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항상 마무리 짓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전쟁터에 나가기 직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오늘 여기 성경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결론이었어요.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녁이든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아침이 좋으면 아침에 말씀을 펴서 묵상하면서 날마다 주님 손 붙잡고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정말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축복의 그릇은 사랑의 그릇을 준비하면 돕는 천사들이 생기고, 그래서 또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면 항상 사람이 행복해지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영생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레마를 주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레마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오늘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금년 한 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